해피 투게더 타임. 오늘 영상의 배경은 저 위쪽에서 봄 기온이 눈부시게 흘러내리고 있고, 이쪽의 아래쪽에서는 한 쌍의 청둥오리가 정답게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겨울의 풍경이다. 이 풍경을 배경으로 심정재물의 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했다. 본 영상의 시리즈 주제인 선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올린 영상 선한 주체가 되라는 제목의 연장선상에서 편집한 내용이다. 지금 세계 인류가 평화를 소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 돼 자유의 사회, 자유의 나라,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유의 평화세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내 마음의 자유가 없고 내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참다운 평화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평화의 세계가 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모두 다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을 책임질 수 있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으며, 그리고 심정적인 짐을 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인간의 심정적인 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클클함이 사무쳐 있는 심정이 전 인류와 연결될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상세계를 소개해주고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갈구하는 소망을 이루어준다면 이 땅의 인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인연까지 맺어질 수 있다면 지옥의 밑창에 떨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역사에 나왔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하나님, 어떤 사정적인 조건보다 심정적인 조건을 위해서 찾아주소서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정적인 조건들은 다양하지만 심정적인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심정에 사무쳤던 독생자였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쫓기든 몰리든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면 기성관념이나 이성적인 관념으로 바라볼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화,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인간과 더불어 심정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최후로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은 사정이 아니라 심정이 통하는 세상,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역사적인 모든 사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이상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땅 위의 인간들 상호간에 사무치는 심정이 있다면 그 어떤 장벽이나 경계선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심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들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돼 기도한다면
밤낮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런 인식을 초월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 피살이 하나님의 피살과 같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상속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지식은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간 자신을 망각하게 만든다. 비유하자면 돈이나 지식은 보자기를 펼치는 것과 같지만 심정은 보자기를 싸는 것과 같다. 보자기를 펼치면 내용물이 흩어지지만 보자기를 싸매면 한꺼번에 들 수 있다. 그렇게 보자기를 펼쳐 놓으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보자기를 싸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과도 동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립되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더라도 자리를 못 잡고 빙빙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보다 심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텔레비전을 볼 때 서양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는 동양인도 눈물을 흘린다. 한국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일본 사람이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렇게 심정적인 세계는 통일되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국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데 일본 부모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도 통일되어 있다. 그처럼 통일될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되는 것도 아니다. 그 근본은 심정적인 내용이다. 부부에게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심정을 제외하면 단순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다. 말하는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친구 간에도 우정을 빼놓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도 애국심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심정의 통일이 근본이고 행복의 바탕이다. 어째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 유대민족의 왕실이냐 대제사장의 가정에 보내지 않았느냐? 본래 하나님은 그런 유복한 가정에 보내고 싶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슬픔을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그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은 어떤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추방할 때 피조 만물의 주관권도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 본래 그 주관권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적인 관계는 단절될 수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시작되었다. 그 섭리는 인간을 타락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탄의 참소 조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 사탄이 자신의 주관권에 들어온 인간과 피조세계를 간단히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사탄의 참소를 조건적으로 불식할 때까지만 해도 4000년이라는 섭리 역사가 걸렸다. 아직까지 구원 섭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조건을 세운 기반 위에 재림해서 인간의 심정까지 복귀하여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면 구원 섭리가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준 시대가 구약시대였고 육신으로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준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된 이후의 신약시대였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어디에서 심정이 연결되느냐? 한겨울의 따뜻한 방 안이나 편안한 자리가 아니다. 찬바람에 살이 에이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할 만큼 못 살고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 심정이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좋고 말씀이 좋고 사상이 좋지만 신앙은 힘들어서 싫다고 하는 길로 내보낸다. 그런 길의 종착지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곳은 고독단신의 외로운 입장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며 눈물을 짓는 자리이다.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심정적으로 제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